니에미야기 2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편지를 그들에게 주니라. 그런데 왕이 이미 군대의 대장들과 기병들을 나와 함께 보내었더라.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온 것으로 인해 심히 근심하더라. 이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사흘 동안 거하니라. 내가 나와 함께한 몇 사람과 함께 밤에 일어나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사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내게 없었더라. 밤에 내가 골짜기 문으로 곧 용 우물 앞에서 나가 거름 배출구에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들을 보았는데 그것들이 무너졌고 그것들의 문들은 불타서 소멸되었더라. 그때 내가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으나 거기에는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으므로 이에 내가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보고 그 뒤에 돌이켜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이처럼 돌아왔으나 치리자들은 내가 어디서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것을 유대인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고귀한 자들에게나 치리자들에게나 그 일을 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아직 고하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나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구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그러나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를 조롱하여 비웃고 업신여기며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물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니에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이 불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애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니에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비록 니에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응답해 주셨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니에미야의 기도에 넉 달 동안 침묵하신 것은 그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에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가도록 도우셨습니다. 니에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너진 그런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지휘권 및 행정권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왕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통행 허가가 써져 있는 그러한 편지도 받게 되었죠. 또 왕의 군대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9절에 적혀 있는데요.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편지를 그들에게 주니라. 그런데 왕이 이미 군대의 대장들과 기병들을 나와 함께 보내었더라. 니에미야는요 통행 허가가 써져 있는 그 왕의 편지만으로도 그 강 건너의 지역을 통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왕의 군대 대장들과 기병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니에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언짢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였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온 것으로 인해 심히 근심하더라.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는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언짢아하면서 심히 근심했다라고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한 명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를 조롱하여 비웃고 업신여기며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게셈은요, 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번영하기에 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근심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부흥하게 되면 자신들의 통치 영역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호르는 행정구역상 사마리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사마리아 총독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그는요, 산발락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더 나아가 유대 지역까지 통치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느헤미야기 13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산발락은요, 어떤 가문과 사돈관계를 맺고 있냐면 유대 대제사장, 그런 가문과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몬 족속의 종 이 도비아는요, 암몬 지역 출신으로서 산발락의 그런 호감을 얻어서 그의 참모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사람 아비아 사람 게셈은요, 이 산발락처럼 한 지역의 통치자였습니다. 아라비아 사람은요, 아시리아 시대부터 이 페르시아 중근동 전체를 지배하던 당시까지 과거 에돔이 있었던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던 그런 강력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미 이스라엘 지역을 거의 다 다스리고 있었고 또한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왕의 측근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자기 민족 일으키려고 왔다는 그런 소식은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심히 그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는 것은 물론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을 조롱하며 비웃고 업신여기고 방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복병처럼 숨어있는 수많은 장애물이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할까요? 어려움을 보면서 겁을 먹거나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자세를 배워야 하겠는데요. 그러면 느헤미야는요, 대적들이 비웃고 협박하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십시오. 20절, 본문 20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물도 없다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대적들이 비웃고 협박할 때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맞섰다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일어나 성벽을 건축할 것이요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게셈은 아무 목도 없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느헤미야는 믿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의 공격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교활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큰 어려움이나 작은 어려움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그런 굳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없는 승리가 아니라 어려움을요 뛰어넘는 그러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를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 거리는 얼마냐? 1500km 정도 되었습니다. 그 여행의 기간은요, 이 키로수에 비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3개월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많은 그런 성경 교사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먼 길을 왔기에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3일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고 숙소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사흘 동안 거하니라. 느헤미야는요 3일 동안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그는 숙소에 머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 성벽 재건에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3일 동안 숙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적절한 때를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는요 허물어진 그런 예루살렘 성벽과 성벽의 문들을 빨리 재건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을까요? 그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결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아니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이 타락했을 때 그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그 예수님을요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지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무려 4,00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충만하게 찼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요 이 땅에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나게 하셨죠.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요 예수님을 이 땅에 처음 보내실 때 조급하게 서두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재림케 하셔서 범죄한 그런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런 최후 심판 때도 하나님은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아니하셨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최후 심판을 늦추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도 결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늘 때를 염두에 두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때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다가가 지금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라고 예수님께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에게 대답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여러분 여기서 내 때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그런 때를 가리킵니다. 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말씀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주님은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또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요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성취하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결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아니하셨습니다. 때를 정하셨고 정하신 그때가 이르렀을 때 그 뜻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고를 치게 되죠.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에는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여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서 서두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3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그 느헤미야가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느헤미야는요 이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었을 때에 동생 하나냐를 통해 그 예루살렘의 그런 비참한 상황에 대해 들었지만 그건 자신이 직접 얻은 정보가 아니었기에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그런 무너진 그런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와 그 도시의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그런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3일 만에 밤에 일어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은밀하게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을 시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2절인데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와 함께한 몇 사람과 함께 밤에 일어나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사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내게 없었더라. 느헤미야는 이처럼 밤중에 은밀하게 믿을 수 있는 몇 사람과 대동하고 혼자 탈 수 있는 짐승 한 마리만 사용하여 직접 그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은밀하게 행동한 것입니까? 그것은요 무엇보다 무너진 그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대적들의 사전 방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이 대적들에게 사전에 탄로날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 극비리에 예루살렘 시찰을 진행했던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극비리에 진행한 그런 야간 시찰을 통해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13절 말씀해 보게 됩니까? 밤에 내가 골짜기 문으로 곧 용 우물 앞에서 나가 걸음 배출구에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들을 보았는데 그것들이 무너졌고 그것들의 문들은 불타서 소멸되었더라. 느헤미야가 인적이 드문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 우물을 지나 걸음 배출구에 이르는 동안 그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 성벽은 어떠했냐? 모두 다 불타서 소멸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느헤미야는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모두 무너지고 불에 탄 사실을 똑똑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는 그만큼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수상궁에서 이 느헤미야가 동생한테 들었던 것처럼 그대로 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샘 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는 곳에는 짐승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막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4절에 그때 내가 앞으로 나아가 샘 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으나 거기에는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었으므로. 여기서 샘 문은요 예루살렘 성벽 남동쪽에 위치한 성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이처럼 느헤미야가 이제까지 보고받고 또한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한 그런 결과와 일치했다라는 것이죠.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타버려서 완전히 그런 파괴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더 이상 그 길은 지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서 성벽 탐사를 계속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보고 처음에 출발했던 그 골짜기 문으로 되돌아왔다라는 것을 15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보고 그 뒤에 돌이켜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이처럼 돌아왔으나. 이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살펴보고 돌아왔지만 어느 누구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시찰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가 밤에 은밀하게 다녀왔기 때문이고 또한 그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치리자들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것을 유대인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고귀한 자들에게나 치리자들에게나 그 일을 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아직 고하지 아니하니라. 느헤미야는요, 비밀리에 직접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페르시아에서 성벽 재건을 위해 생각했던 그런 날짜, 사람, 돈, 물자 등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일치한지를 점검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는 무엇을 했냐?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설명한 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라고 촉구를 하게 되지요.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수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느헤미야는요, 다시는 우리가 수치거리가 되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독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라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부이며 신앙 중심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수치였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백성들은 여러 번 성벽 재건을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좌절된 그런 경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우리는 못해, 이런 포기의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의 꿈과 희망을 일으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종종 수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 또 육체가 병들어 있었을 때, 또 학벌이 딸릴 때 좀 수치스럽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요, 성도들이요, 세상 가치와 기준으로 재물과 명예, 학벌이 없다고 기죽어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여러분, 기죽어 살면 안 됩니다. 왜요?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기준을 두면서 기죽어 살고 어깨를 축 내려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 왕국 때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자긍심, 자부심, 자신감, 이런 것을 가지고서요,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그런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을 가진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최측근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왕의 특별한 호의와 배려로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부임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굳이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성벽을 재건하자고 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여 성벽을 재건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강압적으로 일을 시켰다면 유다 백성들은요, 억지로는 그 일을 했을지는 몰라도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자신을 도왔던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앞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에도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구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며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패배의식과 실패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혔던 백성들이요, 느헤미야가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도우신 것을 생생하게 간증하게 되자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는 분들에게 강압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것이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이나 아니면 주변에 믿은 성도들이 영적인 그런 성벽이 무너져 있다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고 또한 간증하면서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란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인 그런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 어려운, 그런 낙심하는, 그런 좌절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여러분의 편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맞닥뜨린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또한 좌절하지 마시고 주를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옳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그런 성벽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